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양이 상당한데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또 온 회중이 함께 하나 되어 부른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설린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참 고맙습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예전을 좀 생략하고 드리다 보니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고 또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평화의 인사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앞뒤 좌우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절한 얼굴 모습, 눈빛과 목소리를 가지고 당신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하다가 앞에서 그냥 혼자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무슨 냉장고 선전인가 보면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카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설린교회 목사라서 행복해요 하고 그냥 웃음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친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는 친절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 전하려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아유 예뻐라. 좀 오랫동안 이 사진은 제가 내려주십시오 할 때까지 좀 둡시다.
혹시 사진 속에 있는 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젊은 여신도 회원분들은 아실만한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TV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름이 정샘물 씨입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죠. 정샘물 씨. 나이가 쉬운이에요. 정말 그리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정샘물 씨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조금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쫄딱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까이 지냈던 많은 친족들, 지인들이 이제 사업 망하면 다 뒤돌아서잖아요. 날마다 그 차업닥지 붙고 살아갈 처지 형편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정샘물 씨가 마음 아팠던 것이 이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은 지금은 뭐 다 의무교육이지만 옛날에 수업료 냈잖아요. 그런데 수업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정샘물 너 아직도 수업료 못 냈어? 너 나가서 저 교무실 내려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중학교 여학생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그때의 아이들은 반에서 공부하는데 혼자 교무실에서 늘 손 들고 서 있는 이런 시절을 지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갈등도 했던 이런 분입니다. 지금 눈빛에는 그야말로 친절의 빛이 가득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만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척도 이웃도 다 등을 돌린다는 걸 알았죠. 집에는 수시로 빨간 압력딱지가 붙고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면할 때 저를 받아준 곳이 교회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와 함께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외국인 여자 선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 선생님이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바닐라 쿠키 같은 것을 구워주셨죠. 아직도 그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도 가족이 있을 텐데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을까? 그리고 저도 그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샘물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따라서 우연히 간 그 교회에서 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쿠키를 구워주면서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우리 모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란다. 우리 모두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말 때문에 금세라도 죽고 싶었던 그 상처 많은 청소년기의 어린 정샘물이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 없어 죽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취미가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면 그분들을 스크랩해서 늘 붙여놓았대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지 이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가장 최고 유명 연예인들은 다 이분에게 메이크업 받아요. 심지어 한국의 메이크업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특별히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어떤 이벤트 기간이나 행사 기간 동안에 비행기까지 다 대여해가지고 이분을 모셔다가 그동안 자기가 이분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받을 정도예요. 세계 1등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성도 있고 큰 부도 쌓게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도요, 이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남편과 함께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업이 참 많고요. 더 우리가 주목받을 건 자기처럼 어려서 상처받은 두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그 딸아이 둘을 길러냈어요. 훌륭한 엄마가 되어서 딸아이들을 훌륭한 아이들로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죽음까지도 고민했던 이 정샘물이란 아이를 살려낸 것은 한 교회의 어떤 선교사님의 친절함으로 내어준 바닐라 쿠키와 너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는 그 자존감을 키워준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정샘물을 있게 한 것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정샘물 간증하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내용들 많은데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번 모실 수만 있다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일 지금부터 30년 전에 15, 16 먹은 정샘물이라는 여자 중학생 아이가 우리 교회를 왔다면, 우리 설린교회를 왔다면 우리 교회는 그 정샘물이란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상처로 죽고 싶은 마음이 그치지 않는 그 10대 소녀 정샘물이 오늘 만일 우리 설린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하나님 위로와 생명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정샘물이란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복덩이로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땅의 약속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거느렸으니까요. 그런데 큰 후손을 일으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약속 믿고 떠나온 지 25년이 지나서 나이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민족은커녕 후손 하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민족의 복, 후손의 복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발단이 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 모습은 신비롭게도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중동의 뜨거운 대낮에 자기의 장막으로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하셨을까요?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2절에서 5절 보시면 되겠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마른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마 그 세 나그네에게서 신령한 것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도 나이가 100세에 이르는 큰 어른인데 그 세 나그네에게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같으면 대낮에 그 뜨거운 중동에서 손님 맞이 누가 그 일이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4절 말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중동에서 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을 가져다가 혹시 여러분들 남의 발 씻어 주셨었어요? 씻어 보셨었어요? 네. 남의 발을 그것도 중동 사막 지방을 걸어와서 매우 더럽혀졌을 그 발을 아브라함이 친히 씻어줍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만난 떡과 그 본문 이후에 보면은 귀한 우유와 귀한 송아지까지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야말로 새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그 대접을 받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된 예언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아브라함의 친절한 대접을 받은 그 새 나그네가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 너희 가운데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민족의 복, 후손의 복, 그 시작이 되었던 이삭을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장면을 오버랩 시켜줍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 여기 그 사람들은 3명의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 새 나그네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인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그 새 나그네는 롯의 집에, 소돔성 롯의 집에 거할 때에 그 성내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폭행을 당합니다. 제가 19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거예요. 롯, 당신 집에 오늘 온 사람들 있지? 다 내어보내. 우리가 그놈들 한번 데리고 좀 놀아야겠어 하고 폭행을 일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유황불을 내리는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절을 베풀어서 복의 약속 이삭을 얻게 되고, 소돔 백성은 악행을 베풀어서 불심판이라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친절을 베풀어서 복받고 악행을 베풀어서 저주받았다라는 얘기는 본문을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는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소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아브라함의 친절이요 소돔 사람의 악행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선행을 베푼 것은, 우리가 이 속담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일본 속담이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 있잖아요.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그저 눈가림식으로 그냥 교양과 배려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같은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던 믿음에서, 그 믿음의 인격에서 비롯된 진정한 친절이었으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악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성도님,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친절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란 말은 실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란 말입니다. 그저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미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젠틀이란 단어로 많이 표현됩니다. 친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친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봅니다. 5장 29절, 이 말씀, 축복의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고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도 프라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 담는 자, 그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말씀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성품 따라 친절하고 겸손하여, 예수님 산상설교의 축복의 말씀 따라 친절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설린교회는 복 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제게 설교 끝나면 오셔서 이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예, 은혜 받았어요. 아유, 감사해요. 그 다음 하시는 말, 아유, 그래도 목사님, 타고난 지승질은 안 바뀌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타고난 지승질은 안 바뀌는 거야. 예수도 자기식으로 믿는 거야. 자기 승질대로 믿는 거야. 오늘 설교 끝나고는 저한테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냥 들어드렸지만 사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이건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날보다 좀 나아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전보다 좀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본다. 그럼 거듭났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 죽어야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 승질대로 예수 믿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전 승질 죽은 거예요. 예전 혈기 죽은 거예요. 예전 고집 죽은 거예요. 예전 거친 말투 죽은 거예요. 예전 싸나운 몸짓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기에 예수님의 친절과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친절과 나의 겸손으로 내 성품과 인격이 새로 거듭나고 다듬어졌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요. 예수도 지승질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성품으로 믿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마치려고요. 군생활할 때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철책소대장. 그때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1년 조금 못되게 철책생활 한 다음에 후방으로 나왔어요. 후방으로 나오니까 저 전방이지만 큰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주일에 부대 밖 마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저기 파주에 있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성에 가서 제일 큰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갔어요. 수백 명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지 예배 잘 드렸어요. 아이고 제대할까지 이 교회 나가야지 하고 예배 끝나고 내려왔는데요. 로비에서
두 분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뭐 말로 싸우다가 좀 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그 교회는요, 육박전을 하더라고요. 여자분 두 분이 끄덩이를 잡고 팍 이러다가 한 명이 그냥 한 사람 확 잡아뜨렸어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예배도 좋고 교회당 시설도 좋고 너무나 좋은데 아연실색했어요. 막 제 머리를 붙들게 되더라니까요. 그 다음 주였어요. 우리 부대 앞에 있는 조그만 읍내 교회였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았어요. 주일날 가니까 한 성도수가 5, 60명 할머님들 계시고 그 교회가 앞에 찬양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아유, 참 좋더라고요. 찬양하는 모습이 좋아서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 준비하는 그 팀들 앞에 뒤에 딱 앉았는데 그분들이 찬양 끝나고 온 다음에 여기 부대 앞에 소대장님 아니시냐고 군복 입고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잘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무슨 라면 파티를 하는데 막 저 라면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어느 교회 갔을까요? 뭘 고민하겠어요? 제가 바로 그 교회 갔어요. 성도님들, 좋은 얘기도 하나 해야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는 곳곳마다 자랑해요. 이번에 총회 했는데 이제 원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 다 계시는데, 저는 이제까지 8년 동안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의지를 꺾으신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목사님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몰래 후원해 주시고. 제가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해요. 8년 전에는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때 우리 김종원 장로님, 최두석 장로님, 김학주 장로님, 손봉일 다 시무 장로일 때 그 연소한 어린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서두르는데 한 번 가로막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봅시다. 지금 시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장로님들이 어떤 목사님 그 부분은 조금 하면 저도 제 뜻 고집 안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강력하게 조금 한번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니요. 어디 저만 옳겠어요. 설령 제가 가진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룰 터인데 제가 왜 장로님들과 화평을 깨고 당회의 화평을 깨면서 제 고집하겠어요? 저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당회 소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밖에서 들으면 왜 이렇게 소리가 커 할지 모르겠지만 당회가 참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게 친절이에요. 누구는 자기 생각 없을까?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말 없을까? 그런데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 북도 도와주는 것, 그게 친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린교회, 이제까지도 너무 좋은 교회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부흥해 나갈 줄로 믿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성도님들의 얼굴이 저 얼굴이 되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말 한마디라도 툭툭 쏘고 막 눈빛이 싸납고 말끝에 막 가시가 박혀있고,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예배가 좋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깨끗해진다 할지라도 저처럼 적성에 있는 그 교회 안 가죠. 근데 여기 있는 성도님도 왜 어디 갔어요? 그 사진 한번, 저 사진 보면서 나도 지금 저 표정을 가지려고 애를 써보세요. 김효임 권사님이 제일 닮았네요. 이모식 가지면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교회가 조금 꼬질꼬질해도 왜 안 오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일부 예배 성도님들 얼마 많은 수 아닌데 찬양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다 이러니까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사업하셔서 일부밖에 못 오시는 부부가 일침에 오셨거든요. 그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정샘물이란 17, 15, 이 아이가 상처 입고 교회 왔을 때 우리 설린교회가 그 아이를 친절하게 돌봐주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함께 이루어 갑시다.